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리는 찬송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또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여러분들께서도 크리스마스의 이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또 작은 선물 하나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은 두 배로 커지고 열 배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편 1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고 부활이나 영생이 없었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의 종교인 조로아스트교 영향으로 뭐 천국이나 부활 또 지옥이나 영생 이런 개념들이 유대교에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바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는 이 말씀, 이 음부는 히브리 단어 서올이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헬,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럼 그들의 번역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음부는 히브리 말로 서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예, 좁은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지하의 세계 또 망자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을 사용할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지옥이나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나 음부 하데스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총 3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4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또 지옥이라는 단어는 총 1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음부, 서월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연결해서 말할 때는 무덤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서 사용할 때는 지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을까요? 다윗의 시는 세상 사람과 의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을 공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시편 17편 14절에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이나 사후의 세계나 또 부활의 세계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재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식으로 만족하고 또 남은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편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새처럼 하나님께 피한 것을 말하면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쳐서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새나 그 물고기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을 그 그물로 내리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고,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바로 불과 유황은 지옥의 유황 불못을 이야기하고, 태우는 바람은 그 지옥의 불이 더 활활 탈 수 있도록 산소까지 공급해주는,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 바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서 악인의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편 17편에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동일한 문법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본인이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12장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제를 몇 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전도서의 주제는 해벨,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성, 인생의 때, 인생의 지혜의 한계, 인생의 마지막의 죽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 해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활동은 덫이었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인간의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짐승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어서 인간에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궁구해 보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도 주시고 또 어려운 일, 공고한 일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세속적인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심판은 바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의 전도서 12장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는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슬프고 예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이 표현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 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육체라는 항아리가 매일 물을 길어서 살아야 하는데 샘 곁에서 그 항아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깨어지는 그것도 바로 죽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삶의 수레바퀴가 어제처럼 오늘도 돌아가고 또 내일도 돌아가는데 그 수레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는 그것도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인간이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후에 있을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바로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후에 있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들어가야 될 곳을 지옥 음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했던 지도자, 또 선지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르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런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 역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자들의 결말을 말하면서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자, 이게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음부가 헬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편 9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이 열방이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과 솔로몬, 모세를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을 모시고 또 다윗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의 찬양 지도자, 합창단장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예, 아삽은 시편의 아주 중요한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견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악과 애언적 찬양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다윗 왕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찬양을 맡은 세 명의 대표적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전 예배의 음악 지도자로서 후대에 그의 이름을 따르는 아삽 자손 공동체가 성전의 찬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예언적 찬양가로 불리면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삽의 이름으로 붙여진 시는 12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바로 그의 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73편에 나타나 있는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성가대장 선견자인 아삽은 악인의 삶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살아서는 평온하고 재물이 더하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고통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생뿐이라면 정말 얼마나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삽의 삶이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보게 된 것은 바로 그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종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파멸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 마쇼트라고 하는 번역이 되는 폐허, 항폐, 멸망, 파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불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최종적인 몰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복을 다 갖추었던 그 악인의 파멸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했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던져지고 고통으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78편 18절에 나오는 이 파멸은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죽기 전에 세상에서의 삶의 파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악인의 최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를 다 제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언론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고 부활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 영매술, 이 영매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디시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이름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불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의 그들의 시와 삶을 통해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는 것을 부활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음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음부의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거처, 그림자와 같은 존재의 상태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활동,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까지도 중단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여기 나오는 이 음부는 바로 죽은 자의 세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나오는 이 음부도 역시 죽은 자의 세계, 망자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서는 욥은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었어.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7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죽은 자는 주변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무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무덤은 나보다 먼저 쓰여진 무덤이고, 그래서 선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아, 당신 보니까 나보다 일찍 돌아가셨네요. 내 선배님이시네요. 또 어떤 무덤은 아버지 뻘 되는 무덤도 있습니다. 아, 당신 보니까 내 아버지 뻘이 되시네요. 아, 당신은 내 할아버지 뻘이 되시네요. 예, 주변의 무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고, 저 사람은 내 할아버지고, 저 사람은 내 조상이고, 예, 그러면서 무덤을 보고 내 아비라고 말을 하고, 또 구더기를 보고
살아있을 때는 내 몸에 구더기가 나오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죽고 나면 그 죽은 자의 살을 먹기 위해서 꿈틀대며 사는 구더기조차 거부할 힘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를 보고 너는 내 어미다, 너는 내 자매다 하면서 그 죽음의 세계를 말할 때 이 음부 서월은 바로 죽음자의 세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뭐 무덤이라든지 또 아바돈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동일하게 서울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서울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응징이나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그런 구약의 서울을 헬, 지옥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 17절에 나오는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이 말씀은 to hell이라고 정확하게 지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야 되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6절에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게헨나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제 골짜기로서 고대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장소였습니다. 히브리 명칭으로 게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고 헬라어 표기로는 게엔나로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소홀이나 멸망의 구덩이, 파멸 등이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신약에서는 게헨나가 바로 그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 걸어가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바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들어갔던 곳을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는 바로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음부가 바로 지옥과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지옥을 나타내셨고 사후의 세계를 말씀하셨고 사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크리스마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